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 7장 우리 10절부터 1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아가 7장 10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아가서 7장이 끝나는데 아가서 8장 하고 나면 이제 아가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작은 내용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술람 여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1장에서 왕의 사랑만 하고 왕의 사랑만 받고 싶었던 술람미가 이제 7장에서는 주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술람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계세요? 그 큰 그림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함을 믿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가 아가서 1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 저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받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귀한데요. 거기에만 10년, 20년 머물러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 눈물도 마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눈물이 영혼을 향한 사랑과 눈물로 발전되어 나가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만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랑도 점점점 드레이닝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 막 느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동역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7장의 이 짧은 10절에서 13절은 가만히 봤더니 주님과 동역하는 자, 그러니까 영혼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야말로 이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자의 삶은 어떤가? 그게 이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영혼을 섬기는 삶은 주님이 인정하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 아니고 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영혼을 섬기는 자의 삶인데 술람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였대요. 이것은 뭐냐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왕이 술람미 여인이 하자는 대로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같이 봤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꼼짝 못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꼼짝 못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에서도 진짜 내 맘처럼 일해주는 매니저는 오너도 꼼짝 못해요. 이런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꼼짝 못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같이 영혼들 사역해 주니까. 이런 사람 또 어디서 찾기 어려워요. 왜 왕이 술람미의 머리카락에 매였냐면 술람미 여인이 왕의 마음을 받아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수레 역할을 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술람미에게 매였어. 술람미가 하자는 대로 그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존중하냐면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대요. 근데 주님을 존중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자예요. 그 자는 주님이 존중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진짜 내 삶을 다 불살라 사역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갔더니 정말 대해 주시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제가 평신도 있다가 신학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뜨겁기로 말하면 더 뜨거웠어요. 기도로 말하면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주님 너무 사랑하고 나만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랑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기로 결단한 그 이후의 삶이 진짜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주님이 진짜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대우해 주세요.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내가 주의 일을 하기로 했더니 100%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삶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일을 영혼을 감당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술람미가 왕 저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럴 때는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영혼을 감당하고 났더니 술람미가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술람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가 내가 그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뭐냐면요. 왕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더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 밤에요. 아라가 3살 반 때 엘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3살 반 동안 아라는 언제나 제가 꼭 안고 잤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생겨서 뺏기고 셋째 생겨서 뺏겼잖아요. 밤마다 나 좀 안아주세요. 왜 나는 안 안아줘요? 계속 그렇게 투정. 언제 엘라야 너 언제 자니? 헤라야 너 언제 자니? 한 번 엄마가 안아주기를 기다리다가 제일 늦게 자거든요. 근데 제가 나 좀 안아주세요 할 때보다 아라가 엄마가 엘라도 키워야 되고 헤라도 키워야 되니까 못 안아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냥 자기가 멀리 가서 자줄 때 정말 더 사랑해. 진짜 한 번도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사랑한다. 그 차이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나 사랑해 주세요라고 그러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아버지 사랑이 너무 이제 아버지께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같이 부어주시고 너무나 확신을 주시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분명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이 읽었지만 지나갔는데 이번 주는 많은 은혜가 이 말씀에 쏟아졌어요. 시편에 봤더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나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 없이 지나가다가 다윗이 확신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는 거 뭐 알아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고 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요. 눈을 뜨면 생각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남편 생각이 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생각. 눈 뜨자마자 엘라는 눈 뜨자마자 뭐 하는 줄 아세요? 공주 찾으러 가요. 마음이 공주 옷에 있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것이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많이 생각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주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생각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이런 사랑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요. 사랑의 확신으로 충만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 말고 신약에 누가 있을까요? 이분을 볼 때 참 누구요? 에? 바울. 웬만하면 바울이면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쓰면서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러요. 이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자의 자기 확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10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귀한데 5시간 기도하시고 5시간 영혼 섬겨보세요. 5시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보세요. 5시간 다른 영혼 붙들고 기도해줘 보세요. 그 확신은 엄청나게 생겨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은사 주세요. 10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데 그거 5시간 하시고 5시간 실제로 가서 기도하세요. 그때 은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섬기는 자가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요. 영혼을 섬기는 자는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짧았지만 7장 11절에서 13절에 계속 우리가 술라미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가자. 우리가 왕과 자기를 우리가라고 불러요. 언제요? 주님과 동역할 때. 주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비스터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섬기자는 주님의 동역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새가족반에서 외운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새가족반들은 외우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마지막 때 교회의 정체성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 성령과 교회가 마지막 때 동역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라고 선포할 자들이 교회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동역자, 성령님의 동역자예요. 영혼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동역자로 서는 거예요. 네 번째요. 영혼을 섬기는 자는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요. 누구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은 다 술람미의 말이에요. 술람미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구한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한테. 왕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술람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처음에 왕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했었잖아요. 왕이. 그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왕이 가자 해도 못 갔는데 7장에서는 얼마나 성장을 했던지 술람미가 왕한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이거는 완전히 주님 동요가 주님 우리 갑시다. 주님 요르단 주님께서 살리셔야 돼요. 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들이요. 사데라는 단어는 아주 힘든 곳이에요. 거친 들, 험준한 곳, 힘든 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편한 곳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험하고 힘든 곳. 우리 박경욱 권사님 지난주 간증 들어봤더니
그 나이에 노숙을 하시고 험한 곳 가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삶. 게다가요, 동네에서 유숙하자 했는데 동네면 힘든 것 같다가 조금 편한 곳이 동네일까 했는데 여기서 동네 케파림은요, 성벽이 없는 마을이야. 위험한 마을이야. 한마디로 진짜 모로코 그 동네 그거예요. 그것이 케파림이에요. 얼마나 술람미 여인이 성장을 했던지 나와 함께 가서 험한 곳, 위험한 곳, 성벽이 없는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동네라는 케파림,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동네들로 가자. 이거 대단한 건 뭐냐면 한 동네만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순회하면서 순례하면서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을 섬기는 자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갈등이에요. 이 동네들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만 아닌데 이거 동네들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이거 선포해 보면 큰일 나는데, 헤라가 이제 내년이면 좀 클 테니까 이제 동네들을 다녀야겠다. 이 땅도 주셨지만 진짜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저는 사실 단기 선교에 약간 언제나 좀 회의적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옆집에 전도할 사람 놔두고 왜 비행기값 진짜 많이 끊어가지고 꼭 가야 돼 했는데, 동네들이니까요. 그리고 험한 곳이어야 되니까 성벽 없는 마을로 가야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곳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또 특정한 기회는 더 험한 곳, 다른 곳 가서서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니까 선교자적인 삶이 우리가 성장하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많이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리고요, 이 말씀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영혼을 섬기는 삶은요, 열정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12절에 술람미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지금 다 왕한테 자꾸만 왕을 지금 끌고 있어요. 이제 예전엔 가자 그래도 안 가더니 술람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지금 농사 짓자는 거죠. 영원 사역하다는 거죠. 그런데 술람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재요. 그래서 저는 이 일찍이 일어나서가 그냥 안 지나치더라고요. 누가 일찍 일어나요? 누가 일찍 일어나요? 에? 열정이 있으면 일찍 일어나죠. 게으른 사람,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천성이 게을러도요, 열정이 생기면 일어나죠. 맞죠, 아버님? 우리 도박하실 때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그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도박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열정이 생기면요, 일찍 일어나죠. 근데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술람미가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영혼 사역하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회복되고 영혼을 섬기는 삶은 진짜 새로운 열정에 막 부어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뜨겁고 눈물이 철철 흘러도 10년 동안 내 신앙만 위해서 있으면 분명히 식어요. 분명히 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가면요, 눈물이 엄청나게 하늘에서 부어지고 엄청난 열정이 내 안에서 생겨요. 일어나죠. 영혼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열정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열성은요, 영성은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마지막 때 찾으시는 영성은 열정적인 영성이에요. 아멘.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 주님이 열심쟁이에요. 제가 이사야 보면요, 주님은 열심을 입으셨어요. 주님이 열심이세요. 그래서 주님 닮은 자들은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열심이 없어졌다. 이게 지금 주님 모습에 좀 멀어진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디도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기를 너가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게으르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날 때 책망받겠죠. 그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아멘. 거기다가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취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 죽도록 충성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죽겠다. 그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죽도록 충성. 이거 진짜 못하겠다. 어저께도요. 진짜 우리 진짜 황영진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써먹으시는지 저 박스를 우리 황진님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 분들이 나르는데 애들까지 막 나르는데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르나 나오면서도 어제 그렇게 노동하신 분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근데 내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더 부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데 목사가 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삶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영혼을 섬기는 자는요.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는 참 감동이 돼요. 술람미가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계속 왕을 우리가 가자 끌다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왕한테 그래요.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합 한 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정력제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아그라인데 합 한 채가 향기를 뿜는 계절은요. 미래 수확기예요. 지금 미리 수확되는 영혼이 수확되는 시즌이에요. 영혼이 수확될 때 우리의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어요. 술람미가요. 왕을 계속 같이 가자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나서 왕에게 선물처럼 드리는 구절이에요.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는 그 시즌. 영혼을 수확하는 그 시즌에 봤더니 왕의 문 앞에 열매가요. 새것과 묵은 것으로 많이 장만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삶 사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삶 사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분 뵐 때 여러분이 영혼 추수하셔서 시즌이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는 시즌이 있을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영혼이 추수되는 그 시즌에 내 사랑하는 자 그분에게 내가 수확한 내가 양육한 영혼들 묵은 것 새 것의 열매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 7장 13절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나태해지지 마세요. 주님이 금방 오세요. 주님이 금방 오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어떤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주님이 지금 이 세대 중에 this generation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요. 우리 여러분 다 아멘했는데 저 아멘 못했어요. 아주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도 성경적으로 꼭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마음에는 정말 금방 오시겠구나라는 얼전시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사단의 전략대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생업 거기에 집중하실 때가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 땅끝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그분께 새 것과 묵은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새 열매들을 주님께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새가족교회 때는 예수 모르던 자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새 것, 묵은 것 많이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드려 땀 흘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고 또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또 많이 참은 것을 알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